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고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노비라는 지역으로 가요. 노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브로 가는데 이 노베 갔더니 한 제사장이 맞으러 나오는 거죠. 그 제사장의 이름은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이렇게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을 호위하는 장군이었고 혼자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닌데 혼자 왔으니까 어떻게 혼자 오셨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지금 사울 왕의 아주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아서 혼자 지금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신신당부했죠. 이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지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윗이 본심을 드러내죠. 지금 급하게 나오느라고 식량도 챙겨오지 못하고 무기도 챙겨오지 못했는데 혹시 먹을 만한 빵이나 무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우리가 그냥 보통 먹는 빵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설병이 있다. 거룩한 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줍니다. 무기도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무기도 있다. 골리앗이 쓰던 그 무기를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도 달라. 그래서 가져고 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죠. 아히멜렉 제사장을 고발하는 내용이 내일 나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지금 칼과 그 다음에 식량을 챙겨서 가드로 도망을 가게 돼요. 가드 땅은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간 거죠. 근데 블레셋 땅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기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대로 있다간 또 죽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이 행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글자도 쓰고 이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목숨의 위협도 없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으려고 노력한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야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샬롬.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 물었다. 제사장님은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